오륜교회 꿈미교육국,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교육국에 대해서 실제 저희는 이제 원포인트 통합교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2022년도에 가르쳤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사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교육국 이제 명칭이 드림랜드를 표방하고 있고, 드림랜드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드림의 한 글자 한 글자를 따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때 누리게 되는 이 가치, 생명, 성장, 성숙, 변화, 섬김. 여러분, 근데 이 교육 목표와 교육 기대 효과를 맨 처음에 세팅할 때 명확하게 정립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오전에 주경원 목사님이 이제 숙제를 2개 정도 내주고 가셨다고 했는데요. 저는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숙제를 이제 부서별로 뭘 하시냐면요. 2023년도 이제 커리큘럼을 짜셔야 될 거 아니에요. 타임라인을 만들고 2023년도 교육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명확한 학습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학습 효과를 정의를 해야 돼요. 이게 정의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그 교육은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어떠어떤 효과를 만들겠다. 이걸 통해서 어떠어떠한 교육적 가치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함양할 것이고, 이것을 디벨롭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행사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여러분 명확하게 세팅하셔야 돼요. 그냥 그거를 부서 사역자에게만 일임하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함께 교사분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시고 함께 기획회의를 하셔서 그걸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것을 숙제로 드리고 싶어요. 내년 2023년도에 우리 부서,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는 어떠한 목표와 계획과 어떤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1년 타임라인을 이렇게 만들겠다. 나 스스로 내가 교역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분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공유할 때 나의 부족함이 상대방의 좋음으로 채워지면서 더욱더 나은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저희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교육국은요, 지금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키즈 미취학부, 드림스쿨 이제 취학부, 그리고 드림틴즈가 이제 청소년이고요. 이 정도의 이제 비율로 지금 이거는 9월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영유아부터 해서 이제 고등부까지 해서 한 3,000명 정도가 매주일 출석하고 있고요. 교사분들은 이제 한 710명 정도. 근데 이제 뭐 이 전체적인 볼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출석률이 중요하겠죠. 출석률을 많이 끌어올리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71%예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때 교회들의 여러 현장 예배 출석률이 이제 다 좀 제각각이긴 하지만 대형 교회들은 한 65%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65% 이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은 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가시적인 효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직도예요. 조직도는 이제 저희 사역자는 이제 총 15명이 있습니다. 교육국의 사역자는 총 15명이 있고, 제가 이제 총괄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부서 하나를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비전이 공유되지 못하면 그 조직은 죽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전이 공유되지 못하면 그 조직은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받은 그 비전을 저는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됩니다. 비전 쉐어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비전 쉐어링을 한 사역자들은 자신의 그 부서의 선생님들과 비전 쉐어링을 해야죠. 그래서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사와 모든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교육국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그림을, 빅픽처를 우리는 이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조직 안에서 그냥 뭐 예를 들면 보직이 더 오래 있었던 사람, 뭐 높은 사람이 뭐 명령하다라고 막 이러한 정근대적인 조직이 아니라 정말 비전을 어떻게 함께 공유할 것이냐.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는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반드시 공유가 돼야 되고, 그 비전을 이제 다음 사역자들과 함께 공유가 될 때에 선생님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 방법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2022년도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1월에는요, 원데이 겨울 캠프를 했어요. 원데이 겨울 캠프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직 현장 예배 좌석이 30%만 확보가 된 상태였고, 아직 숙박을 하기에는 다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일 예배, 부서 예배 시간을 캠프로 활용을 해서 3주 연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데이 겨울 캠프라고 해갖고 하루하루에서 3주를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 시간을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신입교사대학 교사 모집을 이제 반드시 해야죠. 그리고 새로운 교사분들은 반드시 신입교사대학을 이수를 해야지만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를 낮추면 망합니다. 절대로 그냥 아무나 그냥 사람 없다고 데려와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일상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런 경건이 정말 점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사분들 중에 아직도 신입교사대학 미수자분들은 강력한 사랑의 경고를 날립니다. 선생님 요번에 안 들으시면 진짜 마지막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4월에는 고난주간 특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까지 미취학, 취학, 청소년이 다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성금요일에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찬식에 함께 참여해서 금요철야 때 모든 다음 세대가 작년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요 제로데이라는 걸 진행했어요. 제로데이는 말 그대로 뭐냐면 현장 예배 결성률 제로, 현장 출석률 100%에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국장이 되고 연합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위드 코로나 때 2년 반여 시간 동안 전임자분께서는 이제 개별 전투, 각계 전투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연합 전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부서 사역을 연합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로데이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부장님들 반발이 거셌어요. 뭐 이런 걸 하냐 피곤하게 이런 거 하지 마라 막 이제 막 그러시는 거예요. 다 한 분 한 분 붙잡고 설득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현장 예배 결성률 제로에 도전하자 하면 진짜 합니다. 초등부 아이들 진짜 합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우리 다음 주에 현장 예배 결성률 제로 하는 거야 알겠지? 그거를 못 믿는 사람 누구예요? 선생님하고 교역자밖에 없어요.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압니다. 근데 애들은 믿어요. 엄마 나 무조건 가야 돼. 엄마 나 가야 돼. 왜? 제로데이야. 뭐 빼빼로데이도 아니고 뭐 제로데이? 그런데 애들이 막 오는데요. 현장 예배 회복이 95%까지 된 부서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부장님들이 반대를 하다가 이게 되니까 너무 신이 나서 지금 매달마다 하고 있어요. 각 부서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순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 중순부터 해서 6월까지 저희 교육국이 주관을 해서 전교인 대상으로 가정예배 프로젝트를 6주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그리고 6월에는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뉴 라이프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5주 커리로 해갖고 이제 주차별 미션, 위클리 미션이 있죠. 친구에게 다가가세요. 친구를 도와주세요. 친구에게 선물하세요. 초청하세요.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해갖고 했어요. 새생명 축제가 다음 세대 위드 코로나 사역 중에 제일 먼저 삭제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했을까요? 복음은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야성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거든요. 그 기쁨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과 8월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완벽한 2박 3일, 3박 4일의 캠프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하려고 했을 때 아직까지도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학부 형님들 막 전화 오시고, 막 백상원 목사님 뭐 코로나 누구 걸리면 책임질 거냐. 제가 어떻게 다 뭐 책임을 지면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원룸 원팀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정했어요. 뭐냐면 방을 같이 쓰는 학생들끼리 원팀이 돼서 마스크를 그들끼리만 벗고 쓰는 거예요. 5명이 방에서 잡니다. 그러면 그들끼리만 벗고 그들끼리만 쓰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고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격리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정리를 해서 성도님들한테 홍보를 하고 열심히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정말 성황리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9월에는 신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근데 9월 5일부터 7일까지 했거든요. 1년 전에 제가 세운 계획이었는데 9월 5일부터 7일까지 기억나시는 분은 나시겠지만 태풍 흰남노가 서울을 강타했습니다. 제가 태풍 흰남노 때문에 진짜 본당을 제가 빌렸거든요. 담임 목사님 설득해서 저희 신학기 맞이 교육국 기도회 부모님과 함께하는 기도회 하겠습니다. 그 큰 본당을 이제 빌렸는데 태풍 흰남노가 계속 오는 거, 북상하고 있다는 거. 점점 빠른 속도로 온다는 거. 제가 전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입이 마르고 막 피가 말라갖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분명 와서 한번 보실 텐데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비전이 공유가 되고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의 믿음의 부모님이 있잖아요. 태풍을 뚫고도 자기 차에 태워서 애들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 영유아 애들도 정말 여러분 그 유모차에 태워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1,600여 명이 함께 3일 동안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가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난주간 특세 때 저희가 했던 거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출석 보드를 만들었어요. 책갈피처럼 만들어 갖고 동그라미 이제 5개를 만들었어요. 하루하루 올 때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CROS까지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성찬식 때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오는 모든 친구의 마지막 S를 줘서 크로스를 완성해서 인증하면 저희들이 선물도 팡팡 막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정예배 프로젝트 영상인데 한번 보실래요? 세상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내 자녀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정예배 프로젝트를 6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 세대, 한 1,600여 명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은 청년분들, 1인 가정들도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큰 저희가 기쁨을 저희가 함께 나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유익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눠보자 해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의 대상으로 해서 가정예배의 영적인 유익은 무엇인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앙이 성장했다. 그리고 가정의 성장. 그리고 가정의 비전이 고치됐다. 그리고 교제의 시간, 코이노니아가 확보되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이 증가했다. 그리고 가정예배 프로젝트가 가정예배 드리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시 활용한 컨텐츠는 무엇인가? 요게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컨텐츠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취학용, 취학용, 그다음에 청소년용으로 해서 아까 사진에 보시면 다 TV를 보고 있잖아요. 영상 컨텐츠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예배가 현장감이 있고 몰입감이 있고 실제감이 있습니다. 저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제 큰아들이 6살이어서 이제 마루에 앉히고 둘째 7개월은 들어 누워서 침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막 이러고 있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영상으로 가정예배 드리니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가정예배 설교 안 해도 되니까 좋더라고요. 진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설교를 하니까요.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생활 미션도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영상 컨텐츠를 활용한 가정이 76%였고요. 기타가 24%밖에 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유익을 누렸다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초등학생 자녀와 청년 자녀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신앙 교육은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정 예배의 거룩한 습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조기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배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청년 시절만 돼도 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정 예배 함께 드리자고 하면 또 좀 이렇게 거부하기도 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 수준에 따른 가정예배 프로젝트 유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신앙심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영적인 유익이 컸다라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긍정평가하는 사람이 결국은 사모하는 마음이 크고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신앙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가정예배 횟수가 증가하면서 개인의 신앙, 가정의 신앙, 비전, 교제의 시간이 증가되었다. 여러분, 가정예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주일학교가 내년에 정말로 가정예배 프로젝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도 함께 같이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어떠실까. 그리고 부서별로도 진행을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는 지금 10월, 11월, 12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기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홀리원 데이예요. 홀리원 데이는 뭐냐면 10월 31일이 어느 날인지 아시죠?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 그래서 기괴한 분장을 하고 귀신을 막 섬기는 그리고 이태원 이런 거리에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각종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파묻혀 갖고 그게 마치 서구의 세련된 문화인 것처럼 이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처럼 이 시대의 그 패턴에 매이지 않으면 마치 뒤처지고 구닥다리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귀신 분장을 하고 애들이 막 나와서 밤새 술 퍼마시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실은 유아원에서도 이걸 하거든요. 저희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할로윈 데이를 하거든요. 안 되겠더라고요. 교육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홀리원 데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고요. 홀리원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이 홀리원 데이 시간을 통해서 할로윈 데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Q&A 시간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비전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고, 그리고 특별히 코스튬 플레이를 하지 않고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뜻하는 하얀색 상의에다가 청바지를 입고요. 다 같이 이제 인증샷을 찍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세레모니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카드 뉴스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 부서별로 배포를 하였고요. 그래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저희 오륜교회에서는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라는 행사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지금 이제 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저희 교육국에서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희 오륜교회 본당 10층 체육관에서 현장으로 예배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를 하고 유튜브로 똑같이 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활동까지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 설교의 대가분들, 저 빼고, 저는 이제 이거 총괄이어서 안 하고 싶다고 했는데 하도 들어가라고 해서 저는 억지로 넣은 거고요. 다른 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어린이 설교 사역자분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21일 동안 어린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할 것입니다. 자, 홍보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교회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